기도가 끝나면 행복하여라 이건 이제 펴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넣어두시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주보가 복잡하게 나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보가 딱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주보를 정독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 훈련을 잘해야 좋은 교회다. 구제를 많이 해야,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좋은 교회다. 성도들끼리 서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푸른 초장이 늘 시끄럽고 사람들이 모이면 좋은 교회다. 사회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고 항거하고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이 교회의 오해라는 그 책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류의 모습들은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게 과연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느냐를 논할 때에 사람들은 초대교회를 연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초대교회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나오는 성막을 교회의 원형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여깁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고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에 성막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안다면 교회가 본질적으로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씨 과일을 이렇게 다 먹고 나면, 해치고 나면 거기에 씨가 하나 남는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다 저렇게 분석하고 분해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 하나만큼은 분명히 남아 있어야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건강한 교회의 본질이다 혹은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씨 과일에 씨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이 한 가지만큼은 항상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의 다양한 모습이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 씨와 같은 이 하나만큼은 부족함이 있으면은 아니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40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은 성막의 결론이고 교회의 결론이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는 성막의 완성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완성된 성막 위에 충만하였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34절과 35절 각각 이 절에서 강조하는 한 문장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결론이요 교회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 사이즈가 크냐 작으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충만한가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또한 외형적으로는 초라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순간부터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의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 놓치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교회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순간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라는 이 모습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서 잊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걸 뭘로 표현해 줬냐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니까 구름으로 보여줬어요. 구름으로. 구름을 보고 밤에는 구름도 안 보이니까 구름 가운데 불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이 충만했구나. 그걸 다 보았다 그랬습니다. 38절 끝에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럼 구름으로 임했던 세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때 사용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경과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예가 있는데 그 존경과 영예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뜻입니다. 뭘 통해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을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드리고 마땅히 받아야 할 영예를 올려드립니까? 어떤 사람은 축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골프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사회 봉사를 통해서, 혹은 사회 정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섬김으로 통해서 만 명의 그리스도인이 만 가지의 일을 각양각색으로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 목적은 바로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존경과 영예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당하고 모욕을 받는 일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존경과 영예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오셔서 존경과 영예를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존경과 영예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길래 과연 성막을 완성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느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인하여서 존경과 영예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 성도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욕과 모독을 받지 않으시고 존경과 영예를 받으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한 이 모습은 앞에서 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럼 무엇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32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39장과 40장에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3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이 10번 나옵니다. 10번. 예컨대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3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4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43절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자, 이렇게 39장에서 10번을 반복해요. 40장에 오면 또 8번을 더 반복합니다. 예컨대 40장 1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23절, 5절, 7절, 9절, 32절까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39장에서는 10번을, 40장에서는 8번, 모두 18번을 같은 의미의 말씀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다 지었더니 짓자마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일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못 하나 만드는 것까지, 허리에 띠는 띠 그 모양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 짓는 일에 인간의 어떤 계획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막을 지어야만 했고 그대로 지었습니다. 일찍이 성막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을지 그 양식을 다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그 성막이 되기까지 성도들의 헌신, 그 섬김, 그들의 희생, 수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막 대항빛 속에서도 그들이 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되지 않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아주 값비싼 바다에서 나는 그런 해달의 가죽이나 아낌없는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헌신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에 혹은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때입니다. 우리 성도교회에는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때로는 눈에 띄는 분도 계시지만 때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귀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귀한 일이죠. 이런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경과 영예를 받으셔야만 우리의 헌신이나 섬김이나 수고가 정말 의미가 있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보람이 있지 않아요? 많은 수고를 통해서 성막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다면 그 성막을 지은 수고와 희생과 봉사가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존경과 영예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결단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섬기고 봉사하며 수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오늘 43절의 말씀 39장 43절입니다. 모세가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축복. 성막을 짓는 일을 완성했을 때에 모세가 그 완성된 것을 본즉 즉 검사했다 말입니다. 검사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어졌습니다. 확인하고 그들에게 축복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모세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이 사회 속에서 섬기고 봉사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의 모든 결과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검사하신다고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의 7교회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다니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책망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축복도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모습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성도 교회를 살펴보시고 검사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수고, 우리가 행하는 그 희생, 헌신 검사하세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하여서 잘 되었다고 합격하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그 자체도 축복이지만 더 나아가서 36절과 37절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백성들도 나가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광야의 길입니다. 난생 처음 가는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얼마나 여기에 더 머물러야 되는지, 언제 출발해야 되는지 그 시간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반드시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우리가 희생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는지 검사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나 삶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삶에, 그의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존경과 영예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받으셔야만 할 마땅한 존경과 영예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은 성막의 모든 기구와 성막을 섬기는 사람에게 기름을 발랐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3절, 40장 9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에 번제단에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11절에 물두멍 받침 발라 거룩하게 하고 13절에 아론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해서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에게까지 관유, 아주 순수한 깨끗한 올리브 기름을 바르라 그랬습니다. 기름을 바르는 목적은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발라 그렇게 직분을 수행하라고 했습니다. 왜 기름을 발라야 됩니까? 왜 거룩하게 구별해야만 됩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어진 이 모든 재료들은 어디 것들이에요?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거예요.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가 성막을 짓는 데 바쳤던 그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뭐 굴이죠, 또 이런 모든 해달의 가죽이나 이 모든 것들은 애굽의 것들이에요. 조각목 정도야 광야에서 구할 수 있었겠지만 다른 모든 재료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재료들 모두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돈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발행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도장이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입니다. 세상의 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지은 이 예배당의 재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재료를 갖고 만든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그 돌이나 나무나 시멘트나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지은 것들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해요. 세상의 것들로 만든 거예요. 우리 자신 역시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 죄인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본래가 다 세상에 있던 것이었어요.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바름이 필요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신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최룡해 비서가 대표로 참석하는데 혹자는 이번에 중국 가서 서로 이렇게 1대1의 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 그랬어요? 격이 맞지 않아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세상의 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격이 안 맞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격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이라는 것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 기름 자체에 어떤 아주 용한 기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식을 통하여서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기름을 바르면 거룩한 것이 되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세속적인 것이 됩니다. 똑같은 물건이에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면 거룩한 것이 되는 겁니다. 물건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기름을 발랐다고 해서 사람이 모형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같은 모습이지만 기름을 바르면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면,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우리도 그러면 기름을 발라야 됩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되고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거든요. 신약에 보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거룩하여집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보혈로 발라야, 기름 부음을 발라야, 씻음을 발라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에 보혈을 발라야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기에 마땅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발라야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물질은 1차적으로 다 세상의 것이죠. 여러분 이 전에 올라와서 헌금을 하셨죠. 세상에서 사용하시던 거예요. 마트에 가서 물건도 사고 또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기도 하고 자녀들의 등록금도 주기도 하고 그냥 세상에서 사동하는 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냥 드리면 그냥 세상의 것이에요. 거기에 기름을 발라야 돼요. 무슨 기름이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이 돈, 이 물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능입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덜렁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친다 그러면서 그냥 드린다고 해서 그게 거룩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거나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내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발라야 되고 기도를 발라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드리라. 왜 성도라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왜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성경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나종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주님의 것입니까? 주의 보혈을 발랐기 때문에. 바울만이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것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욕이나 모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존경을 받으시고 영예를 받으시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재능,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어떤 것, 시간, 갖고 계시는 그 힘, 그 물질, 어떤 것일지라도 거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세상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거기에 기도를 먼저 바르세요. 하나님, 내 재능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이 말씀대로 이 물질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 시간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존경을 받으시고 영예를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핵심적 그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겁니다. 다른 많은 일들을 교회가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멋있게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때에 비로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때로는 많은 일들을 하지 않더라도 꼭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헌신이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들 자신과 우리가 사용하는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의 기름을 바르고 말씀과 기도의 기름을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존경과 하나님께 영예가 올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참으로 원합니다. 사람만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허망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아니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존경과 영예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향연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존경과 영예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으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삶과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